사진을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은 사진을 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이 사진에 보면 두 개의 그릇이 있습니다. 위에 것은 깨끗한 그릇이고 아래에 나오는 것은 더러운 그릇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귀한 음식을 담아야 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이 두 개의 그릇 중에 어느 그릇에 여러분의 음식을 담으시겠습니까? 위에 있는 깨끗한 그릇이겠습니까? 아니면 아래쪽에 있는 더러운 그릇에 담으시겠습니까? 아마 이 질문은 물어나 만한 질문일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깨끗한 그릇에 귀한 것을 담게 되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깨끗한 심령 위에 은혜를 부으시고 축복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믿고 간절히 의지하는 마음 위에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깨끗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한 사진을 더 볼까요? 이제 하나의 주제가 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더러운 그릇을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을 썼습니다. 이 남은 더러운 그릇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무언가를 담을 수 없는 이 그릇은 아무런 쓸모가 없고 가치도 없는 그릇입니다. 이 그릇을 해결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버리면 됩니다. 버리고 새로운 그릇을 장만하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이 죄로 더럽고 허물로 더러워져 있어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없다고 세상이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가치 없다고 여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다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부으려고 하시고 다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다시 그릇으로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이 그릇을 다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닦아야 될 겁니다. 깨끗하게 설거지를 해야 될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죄와 허물로 더러워진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닦으십니다. 설거지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 설교의 제목을 설거지하시는 예수님이라고 정했거든요. 오늘 말씀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제목이 하나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설거지하는 예수님이라는 이 말 속에는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포기해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거지 하신다. 내 영혼을 설거지 하신다. 이 말씀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가 은혜가 되고 감사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예배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정결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위에 보면은 이 전체 말씀의 제목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주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성전이 깨끗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주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날이 6월절이에요. 6월절은 이스라엘의 제일 큰 명절입니다. 그래서 성전 반경 45km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그날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또 45km 넘어 사는 사람도 대부분 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전에 오는 거예요. 성전에 올 때에 두 가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성전세입니다. 그들은 성전에 들어올 때 반세겔을, 제가 이스라엘 가서 한번 그 동전을, 이게 반세겔짜리인데요. 작죠? 큰 돈 아니에요. 이 반세겔짜리를 성전에 넣고 입장료 같은 거예요.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반세겔짜리를 유대인의 성전이기 때문에 유대의 돈으로만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헬라 돈이나 로마 돈으로 드리면 안 돼요. 근데 헬라나 로마에 사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와서 돈을 유대 돈으로 환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 앞에는 자연스럽게 유대나 헬라 돈을 로마나 헬라 돈 유대 돈으로 환전하는 환전소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성전에 들어오면은 재물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각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재물이 있어야 예배가 되기 때문에 재물이 없으면 예배가 안 돼요. 예물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근데 가까운 데 사는 사람 문제가 안 돼. 끌고 오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멀리 사는 사람. 멀리 사는 사람들은 자기 한 몸 오기도 힘든데 어떻게 가축을 끌고 오겠습니까? 방법은 거기서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앞에는 그 재물되는 가축을 파는 그런 가게도 있었습니다. 이 환전소와 가축 파는 곳은 다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 자연스럽게 생겨난 도구였어요. 근데 문제는 타락입니다.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환전을 하는데 고리로 환전합니다. 10,000원짜리 환전하면 뭐 한 만 몇백 원 주면 되는데 15,000원, 20,000원을 받고 환전합니다. 더 문제는 재물입니다. 그 당시에 재물을 드릴 때 보면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흠 있는 것은 재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흠이 있는가 없는가를 심사하는 건 제사장이 있어요. 그런데 가축 파는 사람하고 제사장이 결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흠 없는 재물을 끌고 와도 이건 흠 있어! 하고 판결을 해요. 그러면은 이 재물 끌고 온 사람은 할 수 없이 제사장이 했으니까 거기서 파는 가축을 사야 됩니다. 그러면 그 가축을 어떻게 팔겠어요? 바가지를 씌워가지고 몇 배로 비싸게 팝니다. 하나님 예배를 위해 세워진 것이 점점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더 타락한 건 뭐냐면 원래 성전 앞에 있었거든요. 근데 돈의 맛을 들으니까 선을 넘어 예배당 안에 보면 이방인의 뜰이라 해가지고 이방인으로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드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를 장사하는 시장으로 개방하고 예배당 하는 거죠. 이렇게 성전이 타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진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배드리라고 만든 공간을 예배드리는 것에 쓰지 아니하고 장사하는 곳에 썼으니까 주님이 진노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휘두르시고 그리고 장사하는 장사치들의 상을 뒤엎으셨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주님의 모습과는 좀 거리가 멀 겁니다. 좀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그런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여기 나타나는 주님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폭력적인, 화가 나신, 견딜 수 없는 그런 주님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주님이 왜 이러셨겠습니까?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이유가 있죠.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것은 장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게 타락한 성전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그렇게 타락한 성전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깨끗하게 설거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성전에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전에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 입장에 생각해 보십시오. 날벼락이죠, 그죠? 갑자기 나타나서 채찍을 휘두르시니까 맞은 사람은 아팠습니다. 또 장사하는 걸 엉망으로 만들었으니까 경제적인 손해도 봤을 겁니다. 분명히 좋은 일이 아니죠. 안 좋은 일입니다. 근데 이건 뭐예요?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한 설거지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경수라는 분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 얘기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아주 태어날 때 가난한 집에 태어났습니다. 신앙은 좋았는데 너무 가난이 한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가난을 탈출하는 게 일생의 목적입니다. 어떻게 탈출할까 하다가 결혼을 도구로 삼았어요. 다른 거 안 따지고 뭐 사랑 뭐 이런 거 없이 무조건 돈 많은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결심해서 돈 많은 사람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생각보다 행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남편이 교회를 못 나가게 핍박을 합니다. 그리고 시댁에서는 돈 없는 며느리가 들어왔으니까 계속 구박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사업이 잘 돼 돈을 많이 벌수록 그 핍박과 구박은 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이분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요. 어느 날 귀에서 웅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봤더니 신경쇠약이 들려요. 간이 안 좋아지고 갑상선이 생기고 척추가 아픈 그런 병에 걸렸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남편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다가 사업이 쫄딱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부도가 났어요. 있는 돈을 다 틀어넣어도 빚을 못 갚아요. 그래서 남편은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이 이경수 여자분은 아이들과 함께 지하 월세방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근처에 믿음 좋은 권사님을 만나가지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교회 가서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께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냥 감사, 여러분도 그런 경험 왔을 거예요. 하나님께 실컷 울고 나니까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기뻐집니다. 그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수요일, 금요일, 새벽기도, 시간 되면 기도원도 갔습니다. 교회 열심히 신앙하다 보니까 몸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간도가 좋아지고 정치도 좋아지고, 또 그러다가 남편이 집에 들어왔는데 남편도 같이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더 좋은 일이 생겼는데 남편이 중고 기름 보일러를 이제 사업을 다시 시작했는데 전화기 한 대 놓고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사무실도 생기고 아파트도 생겼습니다. 더 좋은 일은 그렇게 교회 못 다니게 핍박하던 시댁 식구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화목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망하지 않았다면 그 여자분의 일생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괴로움에서 헤어나오지 못했겠죠. 가족도 돌아있을 것입니다. 행복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회복하고 행복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적인 설거지라고 하는 것이 아프고 힘든 것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큰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과정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시련을 당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혹 여러분 안에 시련과 고난이 있다면 거기에도 주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은혜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꼭 우리가 맞아서 깨닫겠습니까? 말씀과 기도와 성령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정결해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이 참 귀한 기회 아니겠습니까?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이 그 깨끗한 그릇처럼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적인 정결함의 목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이 막 뒤엎었잖아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다. 당연히 난리가 났겠죠.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이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무슨 고난을 이렇게 하냐, 무슨 고난인지 그 증거를 보이지 않는다면 가만두지 않겠다 하고 예수님께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예수님 보이는 증거는 뭐예요?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이게 내가 이걸 할 수 있다는 증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보고 유대인들이 웃었어요. 왜 웃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20절 말씀 읽어봅시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아멘. 이 성전은요, 헤롯 이 대왕이 지은 데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헤롯 대왕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성전을 지은 거예요.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는지 46년 걸려 지은 성전입니다. 근데 이 큰 성전을 어떻게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웃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건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전을 바라보는 눈이 유대인과 예수님이 달라요. 유대인이 바라보는 성전은 뭐예요? 건물입니다. 건물로서의 교회입니다. 예수님 바라보는 성전은 뭐예요? 예수님 당신 자신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면 거기가 다 교회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건물이 있어야 교회. 여러분 유대인들의 생각이 맞습니까? 예수님의 생각이 맞습니다. 예수님 생각이 맞죠. 예수님 계신 곳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좋은 건물이 많습니다. 세종문화회가, 킨텍스, 코엑스, 우리 교회보다 훨씬 화려하고 좋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를 교회라든지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건물들에 비해서 훨씬 작고 우리 교회는 교회라고 부르고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전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라고 하는 건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왜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가 성전인 것은, 우리가 거룩한 것은,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으로 깨끗해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끗해진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제일 중요한 분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중에 예배하는 일이 가장 귀한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여러 가지 각자 흩어진 자리에 하는 일은 다릅니다. 하는 일은 다를지 모르지만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 될 때에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주님을 제일 귀 여기고 예배하는 일을 제일 귀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는 그 깨끗한 그릇 위에 은혜를 부으시고 축복을 부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을 그런 쪽으로 끌고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일 중요한 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 것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뭘 하든 그 제일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겠다고 하는 목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에 보면요, 에스겔 선지자가 있거든요. 이 선지자는 환상을 잘 봅니다. 어느 날 환상을 보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그 하나님 예배는 겉으로는 성전인데 안에는 엉망입니다. 다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보다 또 다른 것들을 귀히 섬기고 예배하는 그런 타락된 성전.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실망하셔가지고 그 성전을 떠나십니다. 성전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이 가축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또 하나의 환상을 보는데 이번에 하늘에서 성전이 내려옵니다. 그 성전에 하나님이 들어가십니다. 하나님이 그 성전에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에서, 그 하늘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처음에는 발목만큼 흘러나왔다가 허리만큼 나왔다가 나중에는 헤엄칠만큼 물이 가득 나옵니다. 그 물이 강을 이루어요. 그 강이 쭉 가는데 바다에 가거든요. 바다가, 죽은 바다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바다 안에 있던 물고기가 모든 생물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 물, 강 옆에 있던 나무들이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 물이 치유하고 회복시킵니다. 그 물은 바로 생명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 말씀 보면서 그런 것을 꿈꾸고 기대했어요. 이 생명수가 여러분 안으로 흘러가길 축복합니다. 이 생명수 흘러가서 우리 영혼을 살려면 축복합니다. 이 생명수 흘러 들어가서 우리 육체를 치유하고 회복시키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생명수 흘러 들어가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삶을 소성시키는 역사가 있기를 갈망합니다. 어디서 흘러나왔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성전, 하나님의 주인된 성전, 하나님 중심인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사순절에 우리의 믿음이 청결해지게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앉습니다. 거기서 생명과 치유와 회복의 생명수가 흘러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고개만 끄덕이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식적 동의입니다.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순절 기간에 한 번이라도 더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십시오. 1분이라도 더 기도하려고 하십시오. 한 장이라도 성경을 더 읽으려고 하십시오. 더 감사하려고 하십시오. 더 섬기려고 하십시오. 주님의 채찍이 떨어지기 전에 우리가 은혜로 정결해졌습니다. 주님의 생명수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91장을 찬송하겠습니다.